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마테오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사도들에게 말씀하셨다. 가서 하늘나라가 가까이 왔다 하고 선포하여라. 앓는 이들을 고쳐주고 죽은 이들을 일으켜 주어라. 나병 환자들을 깨끗하게 해주고 마귀들을 쫓아내어라. 너희가 거저받았으니 거저 주어라. 전대의 금도 은도 구리돈도 지니지 마라. 여행 보따리도 여벌옷도 신발도 지팡이도 지니지 마라. 일꾼이 자기 먹을 것을 받는 것은 당연하다. 어떤 고을이나 마을에 들어가거든 그곳에서 마땅한 사람을 찾아내어 떠날 때까지 거기에 머물러라. 집에 들어가면 그 집에 평화를 빈다고 인사하여라. 그 집이 평화를 누리기에 마땅하면 너희의 평화가 그 집에 내리고 마땅하지 않으면 그 평화가 너희에게 돌아올 것이다. 누구든지 너희를 받아들이지 않고 너희 말도 듣지 않거든 그 집이나 그 고을을 떠날 때에 너희 발의 먼지를 털어버려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한다. 심판날에는 소돔과 고모라 땅이 그 고을보다 견디기 쉬울 것이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그리스도님 찬미합니다. 찬미 예수님, 오늘 창세기 이집트로 팔려간 요셉의 이야기 듣고 있습니다. 어제 독서의 일부분을 보면은 곡식에 기근이 들어가지고 요셉의 형제들이 이제 이집트로 가가지고 곡식을 사기에 갔는데 오히려 거기에서 이렇게 감옥에 갇히는 상황을 어려움을 겪게 됩니다. 그러면서 스스로를 이렇게 자책하죠. 우리가 아우를 이렇게 팔아넘긴 죗값을 치르는구나. 그 아우가 고통받는 모습을, 괴로워하는 모습을 보면서도 들어주지 않아서 이렇게 돼버렸구나. 그래서 그 괴로움이, 그 아우의 괴로움이 이제 우리에게로 닥친 것이구나. 그러니까 또 다른 형제가 내가 그러지 말자고 했잖아. 이렇게 말하죠. 결국 우리가 그 아우의 피에 대한 책임을 이렇게 지게 됐다고 또 이렇게 원망합니다. 그런 모습 보면서 요셉은 따로 나와서 이렇게 펑펑 울죠. 어떻게 보면은 자신을 팔아넘긴 형제들이 미웠음직도 하지만 또 그 일로 인해서 또 이렇게 서로 탓하고 또 서로 이렇게 원망하고 있는 그 형제들 모습 안에서 더 미워지는 요셉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어쩌면 그 마음 안에서 내가 이제 이 형제들에게 꼭 안 갚으면 아니라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 오늘 창세기 보면은 오히려 요셉은 그런 형제들이 다시금 왔습니다. 이제 가서 이렇게 아우를 데리고 오라고 이렇게 말하지만 아버지에게 가니까 그 막내 아들마저 또 데리고 가면 그 이전에도 그 아들을 잃어버렸는데 또 그 아들마저 잃어버리면 이제 자기는 어떡하냐고 이렇게 말하니까 형제들이 어쩔 수 없이 이제 다시 그냥 오죠. 그러면서 이제 요셉에게 노여워하지 마십시오 하면서 이런저런 사정이 있어서 저희들이 아우를 데려오지 못했습니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이때 형제들 마음 어떤 마음이었을까요? 데려올 수밖에 없는, 데려올지 못할 상황의 어떤 그런 마음이었으니까 이해해달라는 마음이었을까? 아니면 데려오려 했지만 그런 사정에서 데려올 수 없었으니 이제는 이제 알아서 하십시오. 뭐 저희를 다시금 감옥에 가두면 가두고 또 저희를 이렇게 매질하면 매질하고 어떻게 보면은 체념 이제 그냥 딱 모든 걸 이렇게 받아들이겠다는 형제들의 마음이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 그들에게 요셉이 이제 내가 누구인지를 밝힙니다. 내가 요셉입니다. 그리고 아버지 살아계십니까? 이렇게 말하는데 형제들이 대답을 하지 못하죠. 당연히 자신들이 이제 어떻게 보면은 자신의 동생을 팔아넘겼고
또 그럼에도 불구하고 곡식을 사러 가는 어떤 그 여정 안에서 또 다른 동생을 데리고 오라는 명령을 받았지만 어떻게든 데리고 가서 곡식을 사오겠다는 마음이 있었지만 그것마저도 녹록지 않았기 때문에 이제는 자신들이 할 수 없는 그런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 상황에 봉착하게 된 거죠. 그런데 그 앞에 있는 그가 그 팔아넘긴 아들이라 그러고 또 아버지가 살아계시냐고 이렇게 묻는 그 질문에 도저히 대답할 수 있는 어떤 형제들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그런 그들에게 오히려 요셉은 가까이 오라고 하면서 다시금 형님들이 팔아넘긴 아우 요셉이고 그리고 나를 팔아넘겼다고 해서 이제 더 이상 이제 괴로워하지 말라고 그리고 자신에게 화내지 말라고 그러면서 요셉이 우리 이 목숨 살리려고 하느님께서 형님들보다 나를 먼저 여기에 보내셨다라는 어떤 그 하느님의 그 뜻에 대한 고백까지 이렇게 요셉이 이렇게 하게 됩니다. 여러분들이 요셉이라면 이렇게 순순히 어떻게 보면은 받아들이셨겠습니까? 아니면 내가 이제 이집트의 재상이 됐으니까 내 힘과 권력을 해서 곡식은 꿔주지만 그 형제들의 잘못은 내가 꼭 안 갚음해 주리라. 아니면 뭔가 시시비비를 가려서 잘못한 것은 잘못했다 하고 잘한 것은 잘하겠다 하고 이렇게 그리고 그러지만 이제 내가 힘이 있으니까 아버지한테 내가 곡식을 탁 이렇게 내어드리면서 보십시오 아버지 믿을 건 이 아들밖에 없지 않습니까? 라고 이렇게 또 내 자신을 또 이렇게 할지도 모르겠습니다. 어떤 마음에 어떤 자리에 있든 한번 우리를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고 그런데 오늘 복음은 예수님께서 이제 제자들에게 사도들에게 파견의 사명 나가서 하늘나라를 선포하라는 선포 사명을 주시죠. 너희들이 거저받았으니까 거저주라고 이렇게 은총의 어떤 무상성을 얘기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한번 질문을 드리죠. 여러분 공짜 좋아하십니까? 공짜? 공짜 안 좋아하십니까? 아니 이럴 수가. 공짜가 왜 안 좋아하세요? 그냥 주는 건데 뭐 농담말로 공짜 받으면 머리 벗어진다는 막 농담말도 있습니다만은 이렇게 누군가가 저한테 뭐 공짜로 뭘 줘요. 그러면 이제 어디서 이렇게 사은품으로 받은 거 주면 에이 사은품 받은 거 줬구나 해서 이렇게 하는데 어디서 명품백을 갖다가 그냥 야 이거 너 써 이렇게 딱 주면 어떻게 같습니까? 어떨 것 같으세요? 아싸 하기 전에 의심 한번 해봐야죠. 이거 짝퉁 아니야? 설마 이걸 나한테 줄 리가 없는데 제가 무슨 지금 수작이지? 뭘 어떻게 해보려는 거지? 막 이렇게 의심하게 돼요. 그 물건이 더 값진 것처럼 보여지고 진짜인 것처럼 보이면 보일수록 의심은 이만큼 한층 더 올라가요. 어떻게 보면은 예수님의 존재가 그런 존재였기 때문에 사람들이 의심하고 박해하려던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너무 놀랍고 너무 그분이 하는 어떤 모습이 이렇게 거저 우리에게 줄 수 있는 은총을 준다고 하는 그게 믿을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의심만 막 차오르는 의심이 막 가득 차지는 우리가 되는 거예요. 설마 나한테 나 같은 존재한테 뭐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이제 신앙의 삶을 통해서 이렇게 깨닫게 되는 거예요. 아, 하느님께서 이 거저 주셨다라는 거, 이 은총의 무상성이라는 것을 나는 정말 거저 받았구나라는 것을 받아들일 때 비로소 이건 정말 그냥 하나님이 그냥 주셨어. 하나님이 그냥 나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냥 주신 거라고 받아들이는 순간 나도 누군가를 위해서 거저 줄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러기 전까지는 이걸 따지잖아요. 그럼 나도 따지는 거예요. 야, 내가 너한테 잘해줬으니까 너 나한테 감사하게 여겨야 돼. 내가 너한테 뭘 해줬으니까 그래도 너 나한테 이렇게 갚아야 돼. 이렇게 말하지만 내가 이 존재가 거저받았다는 것을 깨닫게 돼. 거저받을 자격이 없는데 거저받았다는 걸 깨닫는 순간 거저줄 수 있는 거예요. 근데 그 거저주는 삶이 그냥 내가 갖고 있는 것에서 야, 나 많으니까 너 이거 써. 이 정도가 아니다. 그게 십자가인 거야, 십자가. 누군가를 위해서 기꺼이 내 자신의 희생을 담을 수 있는 그 십자가. 그러니까 십자가의 삶은 처음부터 내가 예수님 따를 거니까 나 십자가 질 거야라고 질 수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거저 주셨구나.
하나님이 그냥 주셨어. 그냥 한없이 주셨구나. 이 존재에게 한없이 주셨다는 것을 절절히 깨닫게 되는 순간부터 기꺼이 짊어지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처음에는 공짜이지만 나중에는 내 스스로가 내 희생으로 더 값진 값을 치르는 삶이 우리의 삶인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오늘 제자들에게 전대, 금도, 은도, 지팡이도 지니지 말라고 하는 건 어떻게 보면 가장 여행에서 없어서는 안 될 필요할 것들을 지지 않고도 가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너희들 가서 고생해라가 아니라 너희들이 살아갈 수 있는 어떤 힘의 원천을 하나님께서 주신다. 그리고 거저 주신다. 그걸 알게 되면 여러분들이 우리가 그 필요함의 것에서 없음으로 겪게 되는 어려움들 기꺼이 받아들일 수 있는 삶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오늘 요셉은 어떻게 보면은 자신에게 일어나는 어떤 여러 가지 일들이 있었지만 하나님께서 마련하셨구나 깨닫게 된 거죠. 그러니까 이제 자신의 안에 있던 인간적인 미움, 어떤 마음들 이것들에게 비워낼 수 있는 거죠. 그냥 비워낸 게 아닙니다. 비워내야지. 용서해야지. 나 이렇게 해야지. 이렇게 한 게 아니에요. 나보다 더 크신 분이 나의 이 죄 많음에도 불구하고 주셨다라는 거죠. 사해 주셨다라는 거. 은총 주셨다라는 거. 담아 주셨다라는 거. 그것을 우리가 깨닫게 된다면, 그것을 더 깊이 알게 된다면 주는 거예요. 여러분들 조금 감이 오셨으면 주십시오. 오늘 여러분들 만나는 사람들에게 기꺼이 주십시오. 왜냐하면 다 깨닫고 주는 것보다 깨달았다고 생각하면서 주다 보면 거기에서 더 감동이 있거든요. 그냥 주는 게 얼마나 더 기쁜 거구나. 그냥 뭐 받을 생각으로 준 것보다 훨씬 더 좋은 거구나. 이게 더 감동인 거죠. 내가 줬는데 내가 더 받았어. 그럼 내가 더 어떻게 보면 이익인 거죠. 인간적으로 생각할 때는. 그런 날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마음을 우리가 서로 또 생각하고 거저줄 수 있는 십자가를 오늘 기쁘게 지는 우리 하루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잠시 묵상하시겠습니다.